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최근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공지능, AI,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AI 시대가 더 성큼 다가왔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챗 GPT를 만들어서 예전에는 구글을 통해서 검색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무엇을 요청을 하면은 쫙 설명을 해줍니다. 컴퓨터하고 이제 대화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구글 바드가 오픈을 해서 구글 바드를 통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쫙 해줍니다. 그 답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의 시대에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AI, 인공지능의 기술이 우리들에게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그리고 또 셀폰, 핸드폰, 또 자동차,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유튜브만 보더라도 우리들이 유튜브 자주 보는 것 있잖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이제 AI에서 이 사람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관심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심 있는 것만 보고 거기에 편향되게 되고 그것만 아는 겁니다.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기도 하지만은 이 인공지능이 발달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 이것이 사람의 손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인공지능 여기에 우리들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답을 해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소화체계, 정신세계, 영적인 세계, 우리들은 이 원리 이걸 다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도 우리들이 모르게 되는데 인공지능이 발달되면서 어떤 나쁜 사람들이 나쁜 데이터를 쫙 퍼뜨리면은 이 인공지능은 이 좋은지 나쁜지 분별을 못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컴퓨터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까? 컴퓨터 바이러스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컴퓨터가 망가지고 또 잘못된 정보들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공지능의 발달로 좋은 점도 있지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또 인간이 오히려 인공지능에 의해서 삼켜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행 자동차를 한다 하는데 때때로 사고가 납니다. 인공지능은 옆에 하얀색 큰 트레일러 트럭이 가면은 그걸 카메라로 찍어서 하늘로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늘로 착각하면서 옆으로 이제 트럭 쪽으로 가서 부딪혀서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인공지능이 사람들에게 유익도 주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점, 어려운 점 그리고 문제점도 그 뒤에 크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이 좋은 곡식을 땅에 뿌렸지만 밤에 잠잘 때 누가 와서 무엇을 뿌립니까?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겁니다.
곡식이 아니라 가라지를 뿌려고 그 가라지는 어떻습니까? 알곡하고 비슷하게 자랍니다.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분별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좀 크면은 분별이 되지만 또 쉽게 눈에 띄지를 않는 겁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사람들을 해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장 인간되게 하는 지식은 또 지혜는 무엇일까? 특별히 가정의 달에서 가정은 우리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아닙니까?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가 가정인데 가정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교회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인간답게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얘기를 합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1장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 우리 사람 사는 곳에서 가장 기본이 됨을 얘기를 합니다.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원문으로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의미는 원어로 태초와 같은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지혜의 출발점. 지혜의 시작과 출발점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무섭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됩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엄청난 광대하심과 크심 앞에서 우리들이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지만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상하시고 친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어렵게 느껴져야 됩니다. 자녀들이. 동시에 자녀들은 아버지하고 친밀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이 가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아버지하고 친밀하다고 해서 아버지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이러면 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렵다고 해서 무서워 떨기만 해도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강대하심에 엎드리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재롱도 떨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마지막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을 보면은 성경에는 제일 먼저 어떤 책이 나옵니까?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가 나옵니다. 역사서는 창세기부터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주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니까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잖아요.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역사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신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이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성품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사람다운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이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은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리들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들에게 약속의 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컴퓨터 잘 활용하는 것, 이건 둘째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똑똑한 것, 이거 둘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원만하고 친밀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똑똑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 없으면 사람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들의 지식의 가장 기본으로, 우리들의 지혜의 가장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에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에게 PhD 학위가 많았습니다. 구약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의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아는 것 많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알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므로 하나님 경외하게 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고 행복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진정한 명철, 진정으로 똑똑한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경외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우리들의 지혜의 근본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인생의 기본기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본에 미쳐라. 어려울수록 어디에 미쳐야 된다고요? 기본. 힘들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의 99%는 비범함이 아니라 기본이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도 기본이 튼튼할 때 모든 일들을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순하죠.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뭐든지 잘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본이 중요합니다. 등산가는 히말라야 산을 오르더라도 동네 뒷동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본 체력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하는 사람도 어렵고 난해한 것, 이것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합니다.
우리의 건강 비결도 뭡니까? 우리가 건강한 비결, 가장 기본적인 것, 맛있게 잘 먹고 소화 잘하고 화장실에 잘 다녀오고 잠 잘 자면, 이것이 단순한 기본이지만 우리들의 건강에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사람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장 밑받침이 되고 출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려운 줄 알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종교개혁도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기본인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하니까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해보자. 그리고 믿음에서 출발하자. 이것이 종교개혁이고 우리들의 신앙을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기본에 충실한 사람은 인간성이 좋은 사람 맞나요? 물론 인간성이 좋아야 됩니다. 가장 기본이 잘 된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예쁜 사람, 섹시한 사람. 많은 사람들은 예쁘고 그리고 외모를 잘 꾸미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성형공화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예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된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곱고 아름다운 것 거짓되고 헛되다 이겁니다. 물론 곱고 아름다운 것 좋지요. 그러나 일시적이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은 외모 다 평준화되어 버립니다. 시간 지나면은 아름다운 것도 다시 이제 희석되어집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기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가장 인간다운 사람, 사람다운 사람, 기본에 충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위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위에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랑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사랑,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랑의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동물, 네 번째는 식물. 사람이 사랑해야 될 마지막은 그 다음에 광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비싼 게 뭡니까?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사람 사랑하고, 세 번째 식물, 동물, 식물, 광물인데 가장 비싼 거. 광물은 요즘 금은은 뭡니까? 금과 은, 다이아몬드. 이거는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도 마지막에 속한 사랑의 질서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이아몬드가 제일 값진 겁니다. 다이아몬드 하나 때문에 때로는 사람까지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금, 은 때문에 사람의 인권이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금은 때 물질 때문에 하나님도 몰라보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의 질서 또한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미국 분들 중에는 부활주일이나 이때 자기 애완견을 데리고 온답니다. 애완견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 자기 개한테 세례를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을 때 이 개도 같이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세례를 달라. 여러분 개한테 세례 주는 것이 맞나요? 틀리나요? 개가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가고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고 그럴까요?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받는 겁니다.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존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개를 위해, 고양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을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목사님한테 자기 애완견 데리고 와서 세례 달라. 세례 주지 않으면은 이 목사님 흉보고 욕하고 싫어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 사람보다 개가 뭐 팔자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이 사랑의 질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랑의 질서에서 가장 기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때 사람도 존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할 때 동물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할 때 마지막에 있는 금, 은, 다이아몬드 이런 것도 관리할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휘둘리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이고 시작이고 출발점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예수님 안에 가장 인간다운 길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람 되는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그리고 하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쉽게 말하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여기서 사랑의 질서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더라도 미국의 헌법에도 마찬가지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산주의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산주의에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진짜 없나요? 공산주의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을 인정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창조론 거부합니다. 신을 인정하지를 않는데 공산주의에서는 진화론을 인정합니다.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사람과 동물 구분이 없습니다. 사람은 좀 약간 고차원적인 동물의 한 종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은 사람 몇천 명 죽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기들의 이 집단 공산당만 유지될 수 있다면은 그냥 반대하는 사람 탱크로 밀어붙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가지지를 않습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본부터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국에서는 청교도 신앙 위에 이 국가가 건설되었으니까 인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사람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속화되어서 문제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것,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우리들의 인생의 기본, 그리고 우리들의 축복의 기본을 우리는 더 다져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통해 이 지식의 출발 위에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우고 우리들의 교회도 세우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물질은 우리들이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물질에 휘둘리는 것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고 하나님 더 경배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이런 삶, 그래서 가장 인간다운 삶, 그리고 가장 기본에 충실한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다운 인간, 가장 기본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 위에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